지난 주말과 월요일 사이에는 상당한 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서울이 34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까지 6월에 날씨 중에서 가장 더웠던 날이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더위를 맞이하면 교회 학교는 바빠집니다. 각 교회 학교 부서에서는 한 해의 가장 큰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7, 8월에는 이 행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영문교회의 미래 세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과 또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또 명령을 지키게 하며, 그리고 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책임을 숙고하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을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교회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영문교회가 이러한 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각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기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 전체를 읽어야 그 스토리의 전개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은 남유다 왕 네 번째 왕이죠. 여호사밧이 사해 남쪽으로부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한 위험과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남유다가 어떻게 그 환란에 대처했는가, 또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장 전체에서 보면 1절에서 13절은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 또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언하시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서 침입자들이 자멸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유다가 태평한 평화의 시대로 들어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올해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설교에서 제시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올 우리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의 구호는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예 이렇게 네, 이제 그냥 계속 읽으려니까 좀 너무 지루해가지고 네, 따라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해를 3번 외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해 예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마지막 세 번의 예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또 두 번째는 기쁘게 예배해요. 또 마지막은 함께 예배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라는 이 초유의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환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 안에서 자신의 의지나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받은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정말 환난이라는 그런 정말 그 이름을 갖다 붙이기에 알맞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일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이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또 그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열정적인 그런 신앙인들이었고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는 이 역대기에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상 17장 1절에서 21장 1절까지 상당한 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왕의 야훼에 대한 섬김의 계승자로 이 역대기에서는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성행했던 이 바알과 아스라의 목상들을 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사밧 왕은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이 사법개혁을 단행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백성들 사이에 보내어서 백성들을 신앙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이나 율례나 율법을 어겼을 때에 이것을 재판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과 율법의 개혁, 이런 사법개혁 이런 것들을 이 여호사밧 왕이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하는데요. 그 교육이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 교육과 다른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이 또 삶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학교나 또 여러 교육들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신앙교육만큼 삶과 또 신앙이 함께 가도록 강조하는 그런 교육은 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와 법을 개혁하여서 이것이 그들의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호사밧은 국방개혁을 단행하면서 상당히 그 유다를 강건하게 일으켜 세우는데요. 이 국방개혁조차도 이 신앙의 교육과 또 이 사법개혁의 그 본문의 사이에 이 국방개혁을 배치시킴으로써 얼마나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외형적인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서 내면적인 영적 각성을 위한 그러한 교육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한 말씀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도하는 이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시대에 상당히 여러 전쟁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평화와 부요로움이 이 시대에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귀하게 잘 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가끔 저는 좀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9시 일부 예배 드리시고 바로 집에 가시지 말고 이 교회 학교에 가셔서 유치부나 아동부나 청소년부 예배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참관하시기도 하고 또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면 많은 은혜를 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교회 학교에 많은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치부 예배는 늘 열정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유치부는 그 아이들이 그냥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의 예배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에 차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그 이전의 교육자들이 잘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정말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정말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그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몸찬양을 하고 또 목소리로도 크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유치부 수준에 맞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이 이미 많이 혼탁해져 있고 제 마음도 너무나 깨끗하지가 못해서 이 어린이들의 예배를 보면 다시금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솟아나고 또 그 예배가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수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상당히 그 왕으로서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도 능력이 있고 또 인격과 신앙이 겸비된 그런 좋은 훌륭한 왕으로 이 역대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외교에도 상당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그 위의 왕들은 모두 다 각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각자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왕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질시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분단된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와 민족으로 연합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는 바알을 숭배하는 매우 열정적인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이 베푼 잔치에 초대되어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그런 권유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400명의 예언자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합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만은 이 아합 왕이 미워한 예언자 미가야만은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어떤 말하자면 매우 좋은 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내가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통일하겠다. 또 혹은 한 나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통합되지는 못하지만 그 두 나라가 서로 교류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맞서겠다. 우리는 하나의 뿌리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앗 라못 전쟁에 나아가서 이 여호사밧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죠. 물론 거기에서 아합 왕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위험 직전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역대기에는 소리를 질렀다고만 되어 있지 하나님께 간구했다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사밧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호사밧은 극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내 힘으로 어떤 걸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통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눈 감아버리고 무시하고 우리는 성급히 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처리합니다. 현실의 논리에 좌우되고 우리는 효율성을 생각하죠. 특히 이러한 우리나라와 같이 극도로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안에서는 효율성은 마치 신과 같은 그런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냐, 현실의 논리에 맞냐, 현실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 여호사밧 왕이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의 치세를 계승하여서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그 사랑을 패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처럼 또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실수하는 예배자들일 뿐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성장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이하의 말씀은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서 패해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언자 예후의 책망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대언합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내가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나의 이 한 번의 실수로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졌구나.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큰 상실감과 억울함,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후는 책망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자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죄책감이나 혹은 억울함이나 또 혹은 상실감에 빠져서 아버지처럼 아사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 자기의 치세에 가서는 다시금 우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이 마지막 말, 예후의 이 마지막 말, 왕은 선한 일도 하셨으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처음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법개혁을 단행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순행을 나가서 말하자면 자맹을 하는 거죠. 왕이 자맹을 하면서 백성들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백성들이 얼마나 큰 패배감에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민간 순행을 하면서 백성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각 성읍과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일이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실행을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도 선한 삶의 훈련으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나중에 이제 또 다가오는
하나의 큰 위기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성장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지 이렇게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새벽이나 정해진 시간에만 나와서 공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예배의 단은 아닙니다. 그러한 공적으로 정해진 예배는 내가 일상에서 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사법의 계획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 깊숙이 그 신앙적 삶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그러한 훈련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면 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현실의 논리 가운데에서 효율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그 예배자의 자세에 항상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과 효율적인 결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우게 됩니다. 좀 더 이익이 되는 게 뭘까? 좀 더 손해보지 않는 게 뭘까? 좀 덜 상처받는 게 뭘까? 좀 더 잘 견딜 만한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대적인 나의 여러 가지 판단들 중에 그냥 하나? 혹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떼쓰고 원망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 초보적인 예배자의 자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은 모압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이제 또 듣게 됩니다. 이들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장해 가는 예배자들인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전체를 보시면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육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죽이고 그 영혼을 또 혹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울이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그 두려움에 말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먼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시금 그들을 구원할 것을 간구하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들을 맞서 나가 싸우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앞에 여호사밧은 이제 드디어 순종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여호사밧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나아갑니다.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의 주민들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브라가의 골짜기에 시체로 남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브라가의 골짜기의 뜻은 송축의 골짜기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유치부 어린이들이, 또 아동부 어린이들이, 중고등부 어린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신앙교육과 또 이러한 신앙교육이 삶에 적용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아이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가르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거의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대면으로 성경학교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우리 교단 107회 총회에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영문교회에서도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를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최재은 담임 목사님께서 제시하시고 또 예배자로 부름받은 성도, 예배드림으로 은총을 경험하는 교회, 예배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이러한 실천사항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이에 따라서 큰 주제, 예배의 공동체로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상반기 동안 이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이 신앙교육을 하면서 삶의 적용을 우리가 함께 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학교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이러한 큰 주제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신앙교육으로 어린이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각자가 내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결단하시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이 교회 학교 미래 세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학교의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말로 자라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일상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여름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던 이 땅에 다시 회복과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큰 상처와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우리가 아직도 회복돼야 할 사람들과 또 정말 여러 곳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올 여름에 다시 우리 영문교회에 교회학교 이름 성경학교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성장하는 예배자로 우리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합심하며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서 이 미래 세대의 신앙교육을 담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